오늘은 함께 읽은 열왕기하 2장 말씀을 가지고 엘리사의 간절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비롯한 모든 복음서에는 낙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했던 세례 요한의 등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와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바로 이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돌아오는 것 같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만큼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중요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늘로 승천하기 전 엘리야는 자신의 선지 생도였죠.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생입니다. 신학생이었던 엘리사에게 매우 의미 있는 여운을 남깁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엘리야는 자신의 곁을 떠나지 않는 엘리사에게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라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듣자마자 엘리사는 주저하지 않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 성경의 옛 번역인 개역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지금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영감의 갑절을 구한 것입니다. 엘리사가 자신의 위대한 스승이고 아버지와 같았던 엘리야에게 마지막으로 요청한 것이죠.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였습니다. 엘리야를 아버지처럼 스승으로 모시면서 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삶과 사역에서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엘리사의 목회 철학, 사역 철학이 담겨있는 그 인생 철학이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요청을 지금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사의 이 성경의 표현대로 엘리사는 엘리야가 가진 영감의 2배 혹은 성령이 하시는 역사의 2배를 요구한 것일까요? 엘리야는 구약 성경이 대표하는 아주 위대한 선지자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예표하는 특별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엘리야는 매우 강력한 사역의 흔적을 남겼는데 그가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이 계속되다가도 그가 기도하니까 또 조각구름이 떠오르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마주 항우를 벌이면서 영적인 전쟁을 치렀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당시에 근대의 주변의 나라였던 아람의 왕, 또 이스라엘의 왕, 또 영적인 지도자들을 모두 임명해 세웠던 아주 중요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엘리사는 엘리야가 했던 사역들보다 갑절이나 더 큰 능력을 요구한 것일까? 분명히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도 엘리사는 그렇게 요청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의 갑절을 나에게 이루어 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엘리사가 구한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갑절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갑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피쉐나임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2배라는 의미가 있지만 다른 편으로는 두 몫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갑절이라는 말은 장자에게 두 몫을 주는 히브리 전통과 관련된 표현이라는 것이죠. 신명기 21장 17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는 예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지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두목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집안의 맏아들이 장자로서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두 몫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장자권을 가진 자로서 받은 이 두 몫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 두 몫이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의 갑절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갑절이라는 말은 더 크거나 능력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장자권 계승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2배나 큰 사역과 영감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장자로서 엘리야의 삶과 사역을 계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그대로 계승하는 것이 바로 이 엘리사가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젠 피터슨 목사님은 이 구절을 번역하면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는 말을 당신의 삶이 나의 삶 속에 그대로 반복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처럼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적 장자로서 그의 삶과 사역을 그대로 계승하기를 원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그렇게 계승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후에 진행되는 열왕기하 본문에는요, 엘리야의 사역이 엘리사에게 그대로 이렇게 계승됐다는 흔적들이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열왕기하 2장 12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엘리사는 그 엘리야를 바라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들었던 이 말을 엘리사도 똑같이 듣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아멘. 그 당시에 엘리야든 엘리사든 이 왕들이 생각할 때는 그 나라의 병거와 마병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엘리야의 사역이 강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은 선지자 엘리사의 죽음 앞에서 그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것은 엘리야가 들었던 말하고 똑같은 거죠. 이 구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엘리야의 사역이 그대로 엘리사에게 계승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했다는 증거는 또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장 1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볼 때, 그 제자들이 볼 때 엘리야의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사를 보면서 이 엘리야가 누렸던 그 성령의 놀라운 충만한 역사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사가 요청했던 그대로 엘리야의 사역이 엘리사에게 그대로 계승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엘리사가 펼친 사역의 면면을 살펴보면 정말로 위대한 엘리야의 사역이 그에게 계승된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엘리사의 사역은 엘리사가 펼친 사역에 비하면 미미하고 또 소박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자체로 놀라운 사역임에 틀림이 없지만 스케일 면에서 이 규모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엘리사의 사역은 일상적인 측면이 돋보이고요,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예를 들면 먹을 수 없는 물에 소금을 뿌려서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기적을 베푼다든지, 독초가 들어있는 솥단지에 가루를 뿌려서 그 독을 제거해 준다든지, 혹은 가난한 과부의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지 않도록 이 과부의 기름병을 채워준다든지, 아니면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준다든지, 아람 군대의 장관이었던 누굽니까?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쳐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런 엘리사의 사역들은 가만히 보면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또 비를 내리는 엘리야의 사역에 비교해 볼 때는 사실상 그렇게 작고 평범해 보이는 사역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엘리야의 사역은요, 세상적으로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돕고 구원하는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생명 사역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엘리사의 사역은 더 깊숙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는요, 가난한 선지생도의 가정에 관한 일화가 나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가난한 선지생도가 죽습니다. 그리고는 남는 거는 그 과부된 아내와 자녀들인데 그들은 빚더미에 올라앉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상황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예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역자들은 죽으면 그만입니다. 뭐 생명보험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미래에 노후 대책을 해놨습니까? 신학교 때 죽으면, 전도사 하다 죽으면, 그냥 사역하다 죽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 가족들은 정말 비운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엘리야의 시대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남편, 능력 없는 남자죠. 가정 형편이 안 되면 신학을 하지 말든지, 신학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면서 먼저 죽고 나머지 과부 자식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고통을 당합니까? 남은 건 빚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두 아들을 노예로 팔아야만 되는 상황에 봉착한 것입니다. 이들은 어쩌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홀로 남겨진 선지생도의 과부는 이때 엘리야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간절하게 엘리야에게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야가 아니죠, 엘리사를 찾아가서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은 이 엘리사를 통해서 그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과부의 기름병을 계속 채워주세요. 그 기름병을 채워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그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통받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생명사역이 엘리야를 통해서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또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문둥병에 걸린 아람 군대의 장관 나아만 이야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나아만 장군은 당대의 존귀한 자요 큰 용사라고 했지만 그에게는 그가 넘어설 수 없는 불치병이라는 그런 절망과 고통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지금 그의 명예나 권세나 물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불치병의 상황에서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냐는 거예요. 절망 속에 갇힌 나아만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강물에 빠진 나무꾼의 도끼를 찾아주는 일화가 나오는데요. 잃어버린 도끼 하나를 찾아주는 것이 뭐 그렇게 대수로운 일이겠습니까마는 당시에 이 도끼 하나는 요즘으로 말하면 집 한 채에 맞먹는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생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도구였던 거죠. 근데 이 나무꾼에게는 이 도끼가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의 도끼를 빌려서 나무를 하러 갔는데 글쎄 그 도끼를 물에 빠뜨린 겁니다. 그 당시에 도끼 한 자루가 엄청나게 비쌌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 빌린 도끼 값을 갚기 위해서라면 이제는 빚더미에 올라가게 될 것이고 평생 동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암울한 상황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 잃어버린 도끼를 찾아줍니다. 도끼를 찾아준 것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버린 절망하는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부여해 준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절망에 빠진 한 영혼을 찾아가셔서 그걸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 절망의 문제를 근원에서부터 해결해 주심으로 그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엘리사의 사역은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고 절망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고 고통하는 이 삶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주는 그야말로 생명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잊지 않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는 사역이 바로 엘리사의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그저 크고 굵직한 사역만 남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극한 기근으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르밧 과부와 그의 아들을 엘리야를 통해서 살려주십니다. 그 과부의 하나뿐인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자 엘리야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국 그 죽은 아이를 되살리는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것이죠. 열왕기상 17장 이하에 보면 이 호렙산 사건 이후에 엘리야는 인생 2막을 열어서 살아가는데요. 한때 시대를 풍미했던 능력 있는 사람들의 또 인생 2막을 보면 자기의 인생을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 이식하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많죠. 자기의 평생 동안 가지고 있었던 기술을 다른 사람에게 전수해 준다든지 이런 일들인데 바로 엘리야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선지 생도들을 모아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사람을 세우는 제자훈련 사역을 실천한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셈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람을 세우지 못하면 결국 우리 교회는 흉물이 되고 맙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울에 큰 교회들이 참 많은데 그 교회들에 가보면 항상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발 디딜 틈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영적인 현장인데 최근에 코로나19를 지내면서 교회가 거의 귀국선장처럼 돼버리고 만 거예요. 사람들이 앉아서 이야기하고 교제하던 자리는 다 책상을 걷어가지고 한쪽에 포장을 덮어서 줄로 묶어놓고 앉지도 못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막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우리 교회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가 드릴 수 없고 이 장의자 다 걷어가지고 뒤쪽에다 다 물어서 줄로 묶어가지고 천막으로 덮어놓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면 여러분 그런 교회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세상이 코로나나 어떤 질병으로 가득 찬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해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히 서고 세워지면 그것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에 온 힘을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엘리야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사람을 살리고 훈련하는 일에 자기의 남은 생애를 다 바칩니다. 이런 엘리야의 생명사역이 엘리사에게 그대로 계승된 거죠. 엘리야가 행했던 하늘에서 불을 떨어지고 비를 내리는 큰 기적만 위대한 사역이 아닙니다. 고통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살리는 것도 위대한 사역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은 다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중요하고 위대한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엘리야의 사역과 엘리사의 사역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원 사역을 닮았습니다. 실제로 두 사람의 사역은 온 인류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의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전해졌고, 또 예수님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셨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엘리야를 계승한 엘리사의 사역과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부와 어린아이, 가난한 자들의 친구라고 불릴 만큼 소외되고 연약한 인생들을 극진히 사랑하셨어요. 그럼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지쳐있고 무기력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헬라어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을 상징합니다. 애간장이 탄다, 끊어질 정도로 아프다, 이런 의미가 담겨진 말이에요. 예수님은 애간장이 타는 심정으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간절하게 사랑하셨어요. 영혼을 구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큰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은 흔히 99마리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으러 나서는 목자의 심정으로 드러납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요, 이 목자에게 있어서는 전부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목숨 걸고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목자에게는 잃어버린 어린 양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심정은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것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큰 일에 시선을 둡니다. 그런 일에 마음이 가죠. 봉사를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일을 해야 이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드러나는 큰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반대로 초라하다고 생각하고 또 자기 자신이 쉬운 열등감과 좌절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요, 사역자들과 사역을 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역자들은 눈에 띄는 사역들, 좀 세상 말로 가오가 있는 이런 사역들을 하는 걸 좋아하지, 뒤에서 섬기고 보이지 않게 다른 사람을 내조하는 사역을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맡기면 나는 뭔가, 목사님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저런 일을 나에게 하라고 그러시나, 이런 생각으로 자괴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크고 위대한 일은요, 겉으로 볼 때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성공적인 사역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소외되고 고통받는 영혼들을 돌보고 살리는 그 일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분들이요, 많은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많은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신데요, 제가 아는 한 그분은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집사님이 참 성실하셔서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참 열심히 일하시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분이신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경제 형편이 그렇게 좋아지질 않아요.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현실적으로 참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대개는 마음이 참 어렵겠지요. 물론
이 권 집사님도 겉으로 표현은 하지 않으시겠지만 많이 힘드실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께서 그런 힘든 와중에도 그 마음속에 전도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럼 부담을 계속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를 잘해보려고 전도 폭발 훈련도 받았습니다. 생활이 녹록치 않아서 일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시간을 쪼개서 훈련받는 자리에 나아가고, 어느 날 이 전도 폭발은 이 실습을 나가거든요. 둘씩 셋씩 짝을 지어가지고. 근데 그 전도 실습을 나갔어요. 전도 실습을 나가서 한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를 만나서 이제 어렵사리 복음을 전합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죠. 훈련생이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서 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떠듬떠듬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듣던 사람이 어깨를 들썩이면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눈에 눈물이 고이더랍니다. 그 심령에 성령이 역사하고 생명의 복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복음을 듣는 남자분의 증언입니다. 그는 사는 것이 정말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었답니다. 그리고 죽으러 가던 길에 이 집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는 복음을 듣고 그 길을 돌이켜서 다시 살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품은 영혼을 향한 간절한 하나님의 심정이 꺼져가는 생명을 살린 것입니다. 투박하지만, 익숙하지 않지만, 노련하게 능숙하진 않지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심과 열정을 가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절망에 빠진 한 영혼이 복음으로 회복되어 다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챙기는 한 사람을 통해서 자기 자신도 포기한 인생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힘든 현실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이 권 집사님 같은 분이야말로 저는 이 시대의 진정한 엘리사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이 떠들썩한 기적을 베푸는 일은 아니지만 절망과 외로움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로할 절호의 기회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주님의 그 애절한 사랑으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이야말로 위대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냉수 한 잔을 대접하고 그들을 먹이고 돌보는 것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주님께 선을 베푼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영혼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돌보고 살린다면 그것보다 위대한 일은 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쓸 수 있는 마음의 용기가 없으면 누구에게도 상처를 줘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도 상처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누구에게도 마음의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만이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크고 화려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맡기신 한 생명 한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사역을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집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사역이고 아름다운 사역이며 갑절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위대한 사랑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고 한 영혼을 섬기는 공동체의 모습은요,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교회에 와서 얻습니다. 가정에서 받을 수 없는 위로를 교회에 오면 받습니다. 세상에서는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이 교회만 오면 인정받고 격려가 되고 살 용기를 얻습니다.
바로 그것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현실의 벽이 너무 높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마음이 녹아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강건하시는 사랑으로 엘리야처럼 혹은 엘리사처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명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마음을 들고 진액을 쏟는다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충만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두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엘리사가 간구를 했는데, 이 엘리야의 요청이 있었죠. 뭘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엘리사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엘리야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게 해달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당신이 하시는 사역을 그대로 계승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엘리야사가 이런 요청을 받았을 때 주저하지 않고 바로 대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큰 선물을 주려고 준비해 놓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물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선뜻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사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주저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의 심령에는 성령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스승 엘리야와 같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와 함께 하신 성령의 역사를 모두 지켜봤어요. 엘리야가 떠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짐작한 그는 성령에 대한 간절함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는 거죠. 자신도 엘리야가 받았던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까지 스승 곁을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엘리사는요, 본문 2절과 4절과 6절에서 자기 스승이 떠나라고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나는 간다고 말했을 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엘리야의 옷깃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의 자리를 지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에게는 내가 은혜 받기 전에는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 제가 기도원 봉사를 할 때 그 기도원에 오시는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참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산에 올라오셨죠? 기도하러 오셨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은혜 받기 전에는 이 산을 내려가지 않으리라, 이런 결단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영적인 장자로서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는 스승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충분히 배우고 익혔습니다. 엘리야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 역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는 그의 간절함은요, 철저하게 자기 부인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기쁨을 생각하면요, 주님 앞에서 우리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 간절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소리를 지르거나 혹은 뛰거나 이랬다는 기록이 성경에는 없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놓으신 적이 없어요. 항상 모든 사역 끝에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가슴에 채웠습니다. 그리고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인간으로서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몰라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사도라고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역시 일평생 그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바울은요,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일평생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온전히 성취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 하나만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요즘 시대를 생각하면 신앙의 간절함이 점점점 더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신앙뿐만이 아닙니다. 삶 전반에 이런 간절함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기도해보면 알잖아요. 예배를 드려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사역을 해보면 우리 안에 있던 간절함이 어디로 다 없어졌는지,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을 찾았던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에게 그런 간절함이 없어졌어요.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이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에 대한 이 간절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려고 하는 이 간절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간절함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또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한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영적인 제자로서 아낌없이 쓰임받는 우리 세종항 교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